네, 오늘은 다니엘서 2권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를 마친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강의 2권 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기 꿈 이야기는 다니엘 2장에 신상이 네 부위가 서로 각각 다른 신상의 꿈을 바벨론 왕이 꿈을 꿨죠. 그리고 4장에서는 큰 나무의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에서는 다니엘이 지금 꿈을 꾼 걸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 7장 2절 갑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꿈꾼 것이 환상 본 거죠.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것은 다니엘 2장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소리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아버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의 그 거짓 술사, 박사, 지혜자라는 자들을 시험하는 그 시험으로 자기가 꾼 꿈을 가르쳐 주지 않고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시험을 설명을 해라 이렇게 시험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바벨론의 술사, 박사, 지혜자로 왕의 가까이에서 왕을 보필하던 사람들을 쳐내고 다니엘을 이렇게 가까이 등용을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전반부에 나왔었어요. 거기 보면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맞췄는데 큰 신상을 꿈꾼 것이 나오죠. 머리 부분은 금머리, 바벨론이었었고 어깨 부분과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는
배와 넓적다리 그 부분은 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건 헬라를 상징했고, 네 번째는 양 종아리와 열 발가락 있었는데 그건 루마를 상징하는 그런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 7장이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그랬는데 벨사살 때 망하지요. 바벨론이 메대에게 망하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 때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금잔 은잔 여기다 술을 따라 마시고 그런 말씀이 6장에 나왔었죠. 그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미디아 왕 다리우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말씀이 나오고 나서 지금 7장이에요. 근데 7장 연결을 바로 할 때 다니엘이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큰 바다에 하늘의 네 바람이 몰려 불더니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 이제 그런 꿈을 꿨다는 거죠. 바다 짐승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 이미 암시가 나와 있었죠. 창세기 1장 26절 빨리 찾아서 읽어봅니다. 바다에 큰 짐승들이 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에 바다 짐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요나서에서 재인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게 했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말씀이 계시가 됐어요. 그런데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수어의 뱃속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걸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인자가 이루러 왔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연결이 된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말씀이 코가 딱 깨지는 것이죠. 그 연결을 해야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13장.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도 나와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다. 이렇게 계시록 13장에서는 확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7장 읽은 말씀은 창세기, 요나서, 다니엘 7장, 예수님의 예언,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뿐만 아니라 17장, 18장으로 계시록 13장이 설명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계시록 17장, 18장 이렇게 쭉 연결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연결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앞에 어떤 말씀이 요약적으로 나온 것을 반드시 시편이나 선지자의 글을 거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재해석을 하고 사도들이 증거를 한 다음에 계시록에서 확정을 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 기자는 여럿이고 시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여러 사람이 쓴 글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일관된 어떤 관통하는 흐름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 다니엘이 꾼 꿈도 네 짐승 중에 첫 번째는 바벨론에 관한 꿈이죠. 사자라고 표현이 됐죠. 첫 번째 큰 짐승 넷이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다. 그런데 그 사자가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비사라고 하는 나르는 사자 그림이 있는 상표가 있는 성냥회사, 비사라고 하는 성냥회사가 유명했었죠. 날아다니는 사자의 형상, 그 비사라고 하는 성냥회사의 상표였어요. 자, 날개는 독수리 날개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사자는 4발이야 되는데 사람처럼 2발로 섰다. 직립이다. 그 다음에 마음도 날아다니는 사자인데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이라고는 했지만 인간이다. 인간인데 그 포악성이나 여러 가지 악함, 사자는 뭐든지 약한 걸 잡아서 막 먹지 않아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보면 인간이지만 짐승에 방불한 인간이다. 이렇게 해석이 자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곰이라고 그랬어요. 곰은 힘을 자랑하죠. 이 곰은 한쪽 몸을 들었다. 그래서 메디아라고 하는 그 벨사살 왕의 말년에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메대왕 다리우스, 메데 다리오 이렇게 우리 번역에 되어 있어요. 그 메데 다리오와 페르시아 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합작전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메대까지 나중에 다 흡수해서 통일을 이제 했어요. 그런 그림이 여기 있고, 이사이의 갈빗대가 3개가 이렇게 물려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세 나라를 정복해서 잡아먹는 이제 형국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는 고대 그 철기 문화가 발전한 리디아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강북과 바빌론과 남방 짐승이라고 하는 애국을 이렇게 세 강대국을 정복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메대와 파사의 연합국이 한 일이죠. 세 번째는 표범으로 나타났죠.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 여기 짐승으로 표현했지만 인간이다 이거예요. 다 짐승 인간들을 말하면 헬라를 일으킨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그 등에 새의 날개 4이 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신속히 날아가서 자기 땅을 삼아버리는 그런 군사의 수로 말하자면 페르시아의 군사의 수에 미치지 못했지만 기동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새의 날개 같은 게 달렸다면 막 얼굴 날아다닌다. 이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제 그런 걸 형상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짐승한테는 표범이 머리가 4개가 달려있는 표범이에요.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고 알렉산더가 신속하게 정복한 제국을 4등분해서 그 장수들에게 각각 분할 통치를 하게 한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7절, 8절에 나오는 4번째 짐승이죠. 4번째 짐승은 무슨 짐승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고 또 매우 강하며 철이빨이 있고 그 다음에 발로는 밝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악보이 그러니까 사자, 곰, 표범, 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보다 다르고 이전 짐승 그 새 짐승보다 다르고 뿔이 10개가 달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에 큰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먼저는 바벨론이 제국을 이뤘다가 메도 파사에게 멸망당했고 메데 파사는 헬라에게 정복당했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됐어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황제가 로마의 신민 중의 하나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죠.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로마 제국 내의 로마 시민으로 출생했다는 것을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의 땅까지도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그 로마에 의해서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심판을 로마에 의해서 받게 됐죠. 또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로마의 황제의 권한을 대행하는 로마가 파송한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져서 예수가 죽임을 당했었죠. 이제 이 로마 시대가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소원하는 바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씀이 안 나오죠. 서바나는 오늘날의 그때 당시에는 세상 끝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유럽의 저기 끝 대서양과 맞물리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 지역을 말하는데 로마가 세력을 잃고 정치적인 로마는 500년도 가지 않고 세력을 잃고 서바나에게 세상의 권세가 넘어갔어요. 그 서바나 제국은 해양 제국이었었죠. 그 서바나가 나중에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영국에게 권세가 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 다음에 이건 신약 시대를 말한 거예요. 로마 다음에 서바나, 서바나 다음에 영국. 대영 제국이 이제는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에게 세력이 넘어갔죠. 현재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대영 제국에서 의회주의, 민주주의가 발전 시작했고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 권세 세력은 영국 사람들이 가서 미국을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주의, 의회주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했고 1,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많은 이제 제국을 건드린 것이 소련이었죠. 많은 나라들을. 그런데 미국도 아메리카 연합국이잖아요. 각 많은 주가 모여서 미국이라는 국가를 이뤘죠. 이게 제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소련도 많은 국가들이 다 모여서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은 사회주의를 실행을 했고 미국은 영국의 그 권세를 이어받은 국가였기 때문에 민주주의, 자본주의, 의회주의를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손을 잡았다가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 이 트럼프라는 아저씨 때문에 좀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특히 그 서바나 뭐 스페인 이쪽에는 미국 비행기 우리나라 위로 영공 통과 못한다 뭐 이렇게까지 했죠. 그럼 이제 완전히 미국의 그 제국을 문어발처럼 다 가지고 있던 세력이 지금 스스로 자립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소비에트 연방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 때 민주화가 되어져 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아니면 뭐 투르크메니스탄 뭐 많은 스탄이라고 하는 그런 소비에트 연방의 정복국이었던 거기에 다 독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지금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정신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로 해서 같은 정신세계고, 소련이 망한 대신 러시아가 이제 종주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쟁이 이제 나는 데도 영향이 있었고, 중국, 북한, 월맹 이쪽이 이제 공산화되었는데, 그 남쪽은 월남이고 북쪽은 월맹이었었죠. 사이고공을 도읍으로 하는 데는 월남이었었고, 북쪽은 하노이를 도읍으로 하고 하는 그 월맹이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월남과 러시아나 중국의 힘을 의지하려는 월맹이 전쟁을 했는데, 월맹이 승리를 해서 미국이 도망갔죠. 전쟁하다 말고. 우리나라도 거기 가서 많은 부인들이 희생당하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한반도의 그 남북 전쟁 이후에 월남 전쟁이 있었고, 지금은 평화시대처럼 오고 있었다가 최근에 러시아가 먼저 자기 옛 소비에트 연방의 군속 한 주에 지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거기를 침공을 해가지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이 최근에 그 볼리비아인가 거기 쳐서 이렇게 대통령 한 사람 베네수엘라 그런 일도 있었고, 그것은 뭐 전쟁이라 할 것도 항거할 틈도 없이 이렇게 그냥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예기치 않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중동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느라고 이란을 지금 공격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평화회담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잘 됐으면 좋겠지만 쉽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여전히 그냥 정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로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가, 아마 거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이란이 그 인구가 1억이 넘는 인구를 다 죽일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이란이 항복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항복할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항복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질질 끌어가는 앞으로 이제 소비 전쟁 뭐 그런 식이 되겠죠. 자, 지금은 모든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이어서 에스파니아, 서바나, 그 다음에 대영제국, 그 다음에 미국, 소련, 극한 북방 세력과 서방 세력이 지금 이렇게 팽팽하게 하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남부와 북으로 이렇게, 북은 러시아나 중국의 힘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우리 남쪽은 미국이나
우리는 이제 발이 넓은 편이죠. 전 세계 수출을 해야 되니까. 네, 해안 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물건 만들어 팔아먹고 싶어도 미국이 바다에다 군함 중간중간에 배치시켜놓고 북한 쪽에서 나오는 배는 너무 저쪽으로 못 나가. 태평양으로도 못 나가. 어디로도 못 나가. 엄나탈장군에 그런 거 보고 경제 제재라고 그러죠. 세상 말하면. 네, 옛날에는 뭐 어떤 성을 보유하고서 불문숙회 만들고 항복을 받으려고 지금은 성을 보유하는 거예요. 바다를 이렇게 보여서 막아놓고는 밖으로 못 나가요. 그건 굶어 죽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연명을 해나가는 방법이 또 있는 거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땅이 붙어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뭐 식량 원조나 연료 원조를 받아가지고 북한은 여전히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국력 차이를 보면 6.25 전쟁 끝에는 북한이 훨씬 더 경제력이 더 나은 데 있었죠. 스푼 발전소니 흥남 칠소 비료공장이 이런 것이 다 북한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훨씬 잘 살고, 북조선 인민공화국이라고는 북한 이름이 북조선 거기도 민주 아까 이름도 길어. 북조선 북조선 인민민주공화국 거기도 민주국가야. 예, 그러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월남과 월맹,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분단국이었다가 월맹은 공산당이 이겨가지고 저기 북쪽에서부터 저 아래 동남아 그 바다까지 해변 길게 이렇게 아주 큰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고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서울서 여기 속초로 강릉으로 여행 오는 경비면은 월남 비행기 타고 가서 구경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만큼 환율 차이도 있고 좋은 것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나는 뭐 안 가봐서 뭐 확정적인 얘기는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공산화되면 다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월남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잘 살고 개방돼 있고 사람들도 다 보면 굉장히 활발하더만 보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네들의 그 제국을 이루고 그 제국의 이념을 그 제국에 부속되어진 작은 나라들을 강요하는 정책을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를 개별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왕이 페르시아의 키루스라고 하는 그 왕이에요. 초대 왕이죠.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나누게 될 건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사왕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의 키루스라는 사람은 정복을 해서 큰 제국을 이뤘어도 군소 국가들의 언어를 그냥 사용하도록 또 종교를 다 용인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더 발전하게 해서 자기 제국에서 받아들여질 것은 오히려 좋은 것은 받아오고 자기네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너희가 가서 배울 거 있으면 배워가서 가져가라. 그런 정책을 했다는 거예요. 평화 정책을.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이 굉장히 세계사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주님이
다는 증거가 이사야서에서 예언이 되었고 내 종이라고 그랬고 기름 부음 받은 내 종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 이런 말씀 예언이 되죠. 이제 그가 한 일은 바벨론은 포로로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또 자기 바벨론의 신분물을 거부하면 죽이고 그런 일을 이제 했으나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은 유다 민족은 너희 나라로 너희 신앙을 지키기를 그렇게 원하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해라. 우리는 우리 신 섬기고 너희는 너희 신 섬기면 된다. 이런 주의를 평화주의 정책을 굉장히 유명하죠. 자,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시간이 돼서 마치고 잠시 쉬어서 쉰 다음에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잠깐 쉬도록 합니다.